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소명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정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은혜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모세가 맨 처음으로 만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 성경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으로 만남을 가지는 이 축복된 일에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만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의 자리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나 희망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냥 오늘도 다른 날들처럼 양들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양들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보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만남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실 때도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 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실 때도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 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의 첫 번째의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줄 압니까? 베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요 야곱은 그냥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셔서 야곱에게 꿈과 환상과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기독교 신앙이요 불교처럼 내가 찾아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억지를 부려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억지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눈에 어디 보여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눈에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전혀 볼 수 없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전혀 느낄 수조차도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뭔가를 좀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가도 찾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 즉시로 당장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낼 때도요, 우리가 먼저 독생자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길조차 전혀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속죄의 제물로 삼을 때에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오직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인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신앙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아 구원을 얻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실 때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때 어떻게 찾아와 오시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만남을 주실 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만남을 주시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이란 형체도 없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시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남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직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오직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찾아주시고 또 모세에게 어떻게 만남을 주시는지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양들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먼저 떨기나무에 붙은 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그 떨기나무가 활활 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어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나무도 함께 타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불이 활활 붙어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의 형체는 그대로 있고 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불만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하도 이상해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불에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만남을 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맨 처음 최초의 만남을 주시고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세와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에게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주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물론 모세의 관심을 끌게 한 것은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불만 타오르니까 모세는 그 광경이 하도 이상해서 떨기나무에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나 불붙은 떨기나무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타오르고 있는 이 불조차도 하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면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만남을 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요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교회나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기적은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전혀 아닙니다. 기적은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도 없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만나게 되겠지만 출애굽기는요 거대한 기적의 창고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기적의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언뜻 아는 대로만 살펴보아도 바로에게 내린 그 엄청난 10가지의 재앙도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도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도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도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마라의 쑥물이 달게하는 기적도 출애굽기에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다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들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끄떡만 하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할 그 당시에 함께 하였던 60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 기적이 믿음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를 흥분시킬 수는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불러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기적 그 자체는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실체냐?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과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장로 구절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다. 그런데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이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구전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질 위험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사람들에 의해서 바꿔지지 않도록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 문자로 남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 찾아오시고 오직 하나님은 성경으로 나를 만남을 주시고 또 성경으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작품입니다. 하나님만의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7절과 8절 전체의 말씀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지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계속해서 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의 전체의 말씀을 리더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시름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세는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는요, 모세의 작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작품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단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나 엘리사도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지만 모세의 기적에 비하면 새만을 핍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은 모세가 행한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행한 기적은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보다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셨지만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던 모세도 그의 4년이 다하니까 그가 그토록 밟고 싶었던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한 채 쓸쓸히 죽고 맙니다. 모세가 행한 기적은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행한 그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의 목숨 하나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란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김영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전주시편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김영은 목사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 하나조차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누가 만들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공간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만들었고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다스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듬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이 만들고 성공을 하나님이 만들고 기쁨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며 성공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며 살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쉽게 믿을 수 있고 누구나가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부담이 전혀 없는, 불가능이 전혀 없는, 어느 누구도 이해될 수 없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너에게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성경 말씀으로 내게 손을 내미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가시며 완성해 가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에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복음. 나는 무력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복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 이 구속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이 은혜를 살아서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